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시는 그 초기에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고 늘 육적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제 나면서부터 30세까지는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의 설화에서 자랐고, 또 아버지의 목수일을 돕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을 준비하는 준비의 기회로 삼았고, 그리고 공적인 사역은 30세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 가버나움 지역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행하실 때에 그가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촌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그 첫째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계속해서 그의 궁극적인 그런 관심은 천국에 대한 복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는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늘 육신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제 선포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가까워진 천국, 도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던 세례 요한도 그런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외치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들 신앙은 회개를 해야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또 훈련시킨 12명의 제자들,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저들을 이제 전도를 하고 파송을 하러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제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참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창조의 과정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신 것을 마치면서 온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따라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전부 다 좋았더라 계속해서 말씀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이 세상에 죄악된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왔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다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 선생, 장로교를 설립한 칼빈 선생의 5대 교리 중에 하나는 보면 인간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패,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고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게 되고 캄캄함이 세상을 덮게 되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아담을 죄로 유혹을 하고 넘어뜨린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고 그리고 타락한 모든 인생들을 이끌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게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와 그의 책임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고 모든 사람은 정말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사망이 왔고 아담에게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이제 그 곡식을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막 나고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는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 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여인과 뱀과 사탄과는 원수가 되고 그야말로 이 세상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이 세상이 죄악의 왕국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죄악의 도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몇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의 국가로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의 국가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니까 회개하고 천국을 맞을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세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두 가지 다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에서 오늘 이제 된 일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율법적인 거, 그리고 또 진리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육신의 동생이 찾아오는 것을 이제 대하게 됩니다. 그걸 기회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육신의 동생, 요셉의 아들들로 태어난 동생들에 대해서 맞이하면서 영적인 어머니와 영적인 이제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다. 아멘.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한 집에 잠시 쉬러 들어오셨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쉬지도 않고 다시금 집에서 나가서 해변가로 나가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해변가에 가니까 예수님에게로 수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가 몰려들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병자를 고치는 것들도 보기를 바라고, 고침받기도 바라고, 예수님 말씀 듣기도 바라고, 천국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예수님께로 가면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로 막 사람들이 인산인을 일고 몰려드는 겁니다. 바닷가에 앉으셨다가 안 되어서 일어나서 마침 바다에 배가 있는 것을 보고 배에 앉으시고 배를 좀 띄우시고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또 비슷하게 배에 앉아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가르친 그 이제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 천국.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저들에게 설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임하느냐? 이 세상의 천국은 어떻게 임하고 우리 마음의 천국, 우리 교회 안의 천국, 우리 가정 안의 천국,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자라가느냐? 어떻게 놀랍게 내적으로 자라가고 외적으로 성장하느냐? 그리고 이 세상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 악한 것들과 육신적인 것들과 제약된 것들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공존하느냐? 어떻게 마지막 날을 맞이하느냐? 어떻게 심판을 받을 거냐? 이런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 제일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제는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들을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쭉 말씀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씨 뿌리는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비유는 무엇입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는 거예요. 아주 비유해서. 예화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 이해하기가 좀 쉽죠? 예화 들으면 하나님 말씀은 잘 기억 안 하고 예화만 기억나죠? 그렇지요? 그래서 설교를 옛날에 이 본문 가지고 했는지 아닌지 다 잊어버려도 예화 딱 들으면 그때 그거 들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보면 들을 귀가 약한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잘 안 듣고 아주 쉽고 재미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비유, 이 패러블, 파라볼레라고 헬라 말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이 임한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좋은 씨앗을 가지고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천국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아멘. 자, 씨를 뿌릴 때에 네 가지 밭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길가가 나오고, 하나는 돌밭이 나오고, 하나는 가시덤불밭이 나오고, 하나는 옥토가 나오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밭과 인접해 있는 길가에 가서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심겨지지 않았으니까 그 씨앗이 막 굴러 돌아다니니까 새들이 딱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와서 주워 먹었다. 그리고 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 밑에는 바위고 돌이 쫙 있는데 그 위에 흙이 아주 얇던 흙이 있는데 거기 떨어지니까 금방 딱 뿌리를 내렸지만 깊이 못 내리고 뿌리가 더 못 내려가고 조금 근거히 살아있는데 햇빛이 났으니까 말라져 버렸다. 그리고 가시덤불, 유대 나라의 가시덤불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토양이 아주 박토고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습도가 적으니까 거기에서 자라고 있는 가시나무는 그야말로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덤불 속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고 좀 자라려고 하니까 가시가 자라서 이 곡식의 기운을 막아서 녹아져 버리고 죽어버렸다.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는데 그 씨앗은 너무 뿌리를 잘 내리고 그 다음에 자라서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인내를 해가지고 성장해서 마침내 그들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또 이와 같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같은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금 임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 천국 복음,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무슨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 천국에 대한 복된 소식.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 내세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육신도 들어가는 나라.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심령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 교회 속에 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 천국에 대한 복음,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구원의 소식,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사죄의 복음, 영생의 복음,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런 복음이라고 해요. 은혜의 복음. 바울은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신다. 십자가의 복음. 그렇죠? 그 복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할 때에 지금 그 앞에 바리새인도 있고 일반 서민들도 있고 온갖 종교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심령이 너무 강팍해서 완악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와서 다 거두어 가버렸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환난이 오고 그리고 핍박이 와도 승리하는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을 당한다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아멘. 직장에서도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복음 열심히 전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미쳤다고 했습니다. 술 취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하나님 별 섬기면 환난과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실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인내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때문에 너무 많아서 가시덤불과 같이 온 마음을 뒤덮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발화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의 염려, 걱정, 그것 때문에 신앙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주의를 어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 뒤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올 때에 우리는 오히려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천국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염려, 걱정이 많고 불안하게 될 때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승리해야 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그런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좋은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닫고 지키어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저는 우리 미포교의 모든 성도인들의 영혼이 순결한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 있는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시고 이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결실하는 열매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선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빛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갈 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은 천국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함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도 천국에 대하여 이 세상 나라밖에 모르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천국 복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저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백성이 되는 건데 이 은혜를 저희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천국 복음을 인하여 임한다. 천국 복음을 천국의 씨앗을 뿌림으로 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